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크리스마스 선물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트리를 준비하세요. 당연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트리를 준비하는 집집이 많은데 이 장로님이 특별한 게 뭐냐면 이 손주, 손녀 숫자대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 했을 때는 그 녀석이 알아볼 수 있도록 조그만 나무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아이를 기억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손주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매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올 때마다 자기 트리를 찾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 트리 어디 있어요? 작년에 뭐 있었는데 금년에는 어때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손주 숫자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점점 나이도 들어가고 손주들도 말도 많아지고 하니까 준비하는 일이 점점 만만치 않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멈추겠습니까? 내 트리를 찾는 이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트리를 준비하는 일이 이 장모님한테는 아주 큰 크리스마스 준비예요.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 트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한번 사진을 한번 찍었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12월 달에 찍은 사진이지만 얼마나 따뜻한 장면이 되겠습니까? 그 미국 분과 결혼하셔서, 그러니까 미국 집안에 시집을 가신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때 모두 다 모여야 된대요. 예외 없고 열애 없고 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때 안 모이면 큰 사단이 나기 때문에 전부 다 모여야 되는데 가족들이 다 모이면 20 몇 명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모여서 크리스마스 때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는 선물들을 꺼내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지만 식구가, 가족들이 20 몇 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그게 많겠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선물의 특징이 있어요. 크고 좋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컸으니까 뭐 컴퓨터 한 대, 누가 컸으니까 뭐 멋진 코트 하나, 이런 게 아니라 몇 불짜리 보기 좋고 예쁜 거, 조그만 거를 한 사람 앞에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씩 포장을 해서 이름을 붙여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할머니가 시작해서 그 20 몇 명이 모여서 뭐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손주, 손녀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 앞에 2개, 3개씩 그렇게 선물을 여는 그런 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비디오로 만약에 찍어놨다고 하면 나중에 그 장면을 보면 그 비디오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비디오가 되겠을까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계절입니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좋은 인사로 선물하고 마음의 선물도 하고 실제로 준비해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풍성히 받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오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풍성해져서 인사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선물도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또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가들은요, 애기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우리 리안이 교회 와서 이렇게 사람들 보고 뭐 이렇게 나눠줄 때 있잖아요. 나눠줄 때 뭘 나눠줘요? 사탕 나눠줘요. 사탕. 어떤 날은 껌도 나눠줘요. 왜요? 이게 나한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누구도 좋아요? 받는 사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만? 자기 기분 좋을 때만. 그러니까 리안이가 사탕 나눠주는 날은 기분이 되게 좋은 날입니다. 왜요? 이게 귀한 건데, 이 귀한 거를 나눠주니까. 선물 사려고 줄을 섰는데 내 뒤에 서 계신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사는데 지금 이 기프트 카드를 하나 샀다. 이거를 주는 게 맞겠냐? 아니면 다른 거를 주는 게 맞겠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영어를 하려면 또 한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뒤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살짜리냐고. 그랬더니 10몇 살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다고. 그리고 바꿔줬어요, 선물을. 뭐로 바꿔줬냐면 아마존 기프트 카드로 바꿔줬어요. 10몇 살짜리가 받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월그린이나 또 아니면 타겟 기프트 카드는 소용없어요. 아마존이나 아니면 그 게임 살 수 있는 그런 거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트리 같은 거는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 있으시고 선물 여러 개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 거를 알아요. 그렇다고 사탕같이 달콤한 거를 계속 주시진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필요한 것과 나중 필요한 것, 적당히 필요한 것과 진짜 없는 것을 나보다 더 잘 헤아리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고 나는 모르더라도 우리 영혼에 정말 좋은 거를 주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선물 주세요라고 기도한 지가 꽤 오래됩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니까 저한테도 좀 선물을 주세요. 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는. 하나님 내가 이거 크리스마스 지나고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버텨야 되나? 접고 들어가야 되나? 이런 거 할 때 주님 정말 좀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붙들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지금 누구 형편이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 선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와 모든 선물에 대한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시제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덮고 누릴 수 있는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보다 그리고 모두에게 답이 되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의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아기에 관한 예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지적하기는 쉽고요, 알기는 쉽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도,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스불론 땅이든 그곳이 갈릴리 땅이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어서 아플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만치 않은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해결하시는데 한 아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그 아들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 한 아들인데 빛깔은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냄새는 어떻고 느낌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한 아들의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이 그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놀라우신 좋은 자입니다. 놀라우신 좋은 자. 이 여기서 놀랍다는 말은요, 기이해서 신기해서가 아니에요. 사고를 자꾸 쳐서 깜짝깜짝 놀란 그런 놀라는 게 아니고요, 탁월해서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아는 수준보다 훨씬 높아서. 여기서 좋은 자라고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기묘라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이 모사는 카운슬러로 번역하는 게 맞는데요, 어떤 모사냐면 왕의 선생님을 모사라고 했어요. 왕에게 좋은 말씀을 드려서 왕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왕을 가르치고 함께하는 걸 모사라고 그랬어요. 지휘하는 그 사람이고 가르치는 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놀라우신 모사, 놀라우신 좋은 자는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필요합니까? 놀라운 좋은 자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우리를 도와서 우리로 황태자가 되고 우리로 왕이 될 준비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우신 좋은 자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선물로 주신 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 말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로 놀라우신 좋은 자였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저 사람은 소경입니까? 저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우신 좋은 자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 사람이 불구가 될 수 있지만 그 불구를 돌이켜서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우신 좋은 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자가 필요합니까?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까? 일을 하면 한 번에 되는 일이 많아요? 한 번에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저는 어디서 일을 하죠?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자,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한 번에 되는 일이 많겠습니까? 한 번에 안 되는 일이 많겠습니까? 한 번에 착착 맞는 일이 많겠습니까? 거절당하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돌려보낸 일이 많겠습니까?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동의가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반대가 더 많겠습니까? 같이 해보자는 분이 더 많겠습니까? 그만하자는 분이 더 많겠습니까? 잘 될 것 같다는 분이 더 많겠습니까? 힘들다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분석할 수 있어요. 책 좀 봤거든요. 얘기할 수 있어요. 말하는 게 제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놀라우신 좋은 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나는 힘이 듭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경을 보고 우리가 그게 부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로 길을 보게 하세요. 그런 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기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누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라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잘 믿자고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탁월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리더십 교육이나 인문학이든 과학이 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주님이 주신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길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놀라우신 좋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두 번째 이름이 있는데요, 그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어요. 몇 절에 있죠?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실 거를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시면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잊혀지지 않는 날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월급날은 매달 25일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한테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 종이봉투에 담겨져 있는 전기구이 통닭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번 먹으면 만족합니까? 그 다음날도 사달라고 그러죠. 지금은 알았어요. 지금은 아는데 그때는 뭐 단칸방에 사는지 제가 알았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쪼들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럼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치킨이란 말이 없었죠? 뭐라고 불렀죠? 꼬꼬닭. 꼬꼬닭 먹고 싶다고 매일 졸으면 어머니가 저희를 달랩니다. 아버지 월급 타면 그날 우리 먹을 수 있다. 월급 타면 사줄게. 월급날이 언젠데 25일이라는 거예요. 25일.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는 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트리를 1개 정도 만들면 그 이상은 못 만들어요. 선물을 몇 개 주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준 선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전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 누구만 쓰시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함이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눠주시러 오신 분이 계신데, 내가 약하고 내가 없고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안 돼도 주님 선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전능으로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매일매일을 25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름이 뭐냐 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앞에 누구요? 좋은 자.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은 자로만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계신 것만 아니라 누가 되신다고요?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나를 기르기도 하고요, 나를 돕기도 하고요, 나를 세우기도 하는 그 아버지요. 부자 아버지는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지만 이 아들이 딸이 정말 이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건 아들 딸 몫이에요. 떠먹여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선생님이어도 자기 아들 딸은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요.
영존,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맞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면 그 좋은 자가, 놀라우신 좋은 자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어머니가 되셔서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존중하고 대우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그렇게 존중하고 대우해 주신 말씀이세요.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그렇게 나를 존중하고 대우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서울은 너무 버겁게 분주했어요. 주일을 맞이했는데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리버리해서 주차장을 찾다가 그 근처에 가장 큰 주차장이 숙명여대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숙명여대 주차장에 세우고 걸어서 예배당에 갔어요. 꽉 찬 예배당,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걷는 서울 길들은 구경할수록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배 끝나고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학교를 보는데요, 그 숙명여대 정문이 이렇게 닫혀 있었어요. 쳐다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철책처럼 된 걸로 닫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 그 문을 붙잡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길 바로 건너, 거기가 길이 되게 좁거든요. 길 바로 건너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서 학교를 바라보고 서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커피숍들이 있었는데 그 커피숍에 앉아있지 못하고 서서, 큰 창가에 서서 학교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뭐 하는 걸까요? 그날이 아마 실기시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실기시험 보러 자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올 때까지 어떤 엄마 아빠들은 문 붙잡고 있고, 어떤 엄마 아빠들은 추위에서, 시험은 같이 못 봐주니까 같이 춥기라도 해야지 추위에 떨고 있고, 어떤 엄마 아빠들은 조금 더 세련돼서 커피숍에 들어가 있는데 앉아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알아요. 문 붙잡고 있는다고 시험 잘 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밖에 서 있는다고 달라지지 않는 거 알아요. 낳아줬고 길러줬고 교육시켰으면 그 다음에 시험 혼자 봐야죠.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아버지 정성이에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첫 번째 대답은요, 크리스마스 때 왜 오셨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아들까지 보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은혜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증거 삼으려고 오셨어요. 서 있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고요, 밖에서 응원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오실 수 있고 곁에 계실 수 있고 곁에 계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마지막입니다. 넷째는 선물의 이름이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면 다스립니다. 좋은 왕은 부하가 많은 왕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세금을 많이 걷는 왕입니다. 힘 있는 왕은, 그래서 나라를 강경하게 하는 왕은 노예를 많이 갖고 군대를 많이 갖는 왕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은요, 다스릴수록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왕이 다스릴수록 내 속에서 평안이 생겨서 내 삶이 평안해지고요, 내가 평안해서 너랑 나랑 평안해지고요, 너랑 나랑 평안해져서 세상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그곳은요,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평화의 원리와 평화의 뜻이 펼쳐져서 세상이 평안해져서 내 속도, 내 심령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보실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화의 왕은 어떻게 되냐면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그런데 왜요? 그런데 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정말 길이 필요하니까 좋은 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니까 아버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이루어야 되니까 평화의 왕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왜요? 어떻게 해요? 이유는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보내서, 임마누엘을 보내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초혼자도 되시고 전능자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평강도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열심히, 영어로 zeal이요, zeal,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트리를 세우시면 어떤 트리를 세우실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포장해 놓으시면 여러분 어떤 선물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최종적이고 한 번에 완전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반드시 주셔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한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한 아기가 오실 거라고. 좋은 자로 오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길이 필요하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오르막 내리막길에 평강이 필요하니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아기 선물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선물인 것을 믿으십시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 열심히 나눠주십시오.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시고 카드도 나눠주시고 선물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으니 예수님 사랑 나누는 한 주간이 되고, 예수님 주신 그 선물 감사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선물을 준비하는 한 주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평안이 되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못한다고 할 때도 있고 아니라고 할 때도 있는 줄 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되어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신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 가운데 선물이 넘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